잘 지내셨어요?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이제 디모데 후서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이 굉장히 그 분량이 많죠. 작지 않습니다. 방법은 딱히 없어요. 늘 지나간 공부한 것들을 다시 돌이켜보고 또 동영상도 다시 한 번씩 살펴보시고 또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우리가 공부 시간에 성경 본문을 뭐 읽을 시간이 없다 보니까 못 읽는데 사실은 좀 성경 본문도 읽어야 되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자꾸 읽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교재 이 교재가 생각밖에 괜찮아요. 잘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씩 교재도 좀 살펴보시고, 볼륨이 좀 커서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해서 이 공부한 내용을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력으로 쌓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얼마만큼 시간과 정성, 정열을 쏟아야 되겠죠. 그리고 대바팀 마음으로 이렇게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또 미국에서 우리 이권사님, 또 캐나다에서 선임자매 이렇게 같이 공부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시간과 때, 장소 가리지 않고 하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안정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또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 안에 추워라도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욕심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내 영의 양식으로 삼고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목회서신 그러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건 뭐 목회자들이나 읽는 책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물론 나는 뭐 여성으로 태어났으니까 상관없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여성이나 남성이나 결국은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결국은 언젠가는 교회의 직분을 맡을 분들이죠. 교회의 직분을 맡지 않겠다 한다는 것은 교만한 거죠. 아니면 게으른 거지.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은 누군가에게 다 맡아야 될 것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뿐이지 우리 모두가 다 직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이치, 성도 결국은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이라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이미 산중직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은 나시죠? 선지자직, 그 다음에 제사장직, 그리고 왕직, 세 직분이 늘 함께 있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 세 직분 중에서 어느 게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을 받을까요? 어느 직분이든
이 세 직분이 함께 해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될 때 구약에서는 그게 이스라엘 왕국으로 나오죠. 이건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이게 교회로 나오게 되죠. 교회.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구약의 이스라엘을 계승했다 해서 새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조건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죠? 할례를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는 그런 사인이 할례죠. 신약에 와서는 믿음이죠. 믿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늘 하는 말이 있죠.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는 그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를 구분을 해요? 사실 같은데 왜 다르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로 어디에 관점을 두냐면 이 이름 자체가 성육신하신 분, 그리고 성육신하셔서 이 지상생에서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하시죠.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승천하기까지. 이게 예수님의 지상생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생애와 관련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활부터 승천해서 하늘 보좌,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서 여전히 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는 이분을 그리스도 예수로 하는. 그리고 결국은 이 그리스도 예수는 약속을 하시죠. 내가 간 그대로 너희가 본 것처럼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재림까지. 그러니까 부활, 승천, 하늘에서 여전히 교회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셔서, 재림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재림은 심판이죠.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주로, 심판의 주인으로 오시는 거죠. 심판주로 오시고,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서 갈라지게 되죠. 의인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악인이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또 나한테 좀 섭섭하게 하고 잘못하고 나를 한 대씩 이렇게 주워 편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그런 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14편 1절이라든지 15편 1절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악인, 하나님이 없는 것,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지, 그게 악인이죠. 그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이 악인은 마귀와 함께, 마귀라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마귀가 다른 게 아니죠. 사탄이지. 사탄과 함께 악인들은
영원한 지옥에 지옥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적 사인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해서 불로 왜 불로 지옥을 상징을 할까요? 왜? 이거 참 신기해. 이런 것들을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낙원이죠. 지금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이제 낙원에 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강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다고요?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낙원을 상징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품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뜻이겠지. 아브라함 품에 있다. 그 거지 나사로가 바라봤을 때 함께 살았던 그 부자는 어디에 있었어요? 지옥 불. 너무 뜨거워서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이렇게 찍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시켜서. 나사로가 여전히 그 거지로 보이는 거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인데 감히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의 큰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여전히 자기가 부자라 생각하고 그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그게 상당히 물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의 사인이 있는데 뭐예요? 생명수 강, 생명의 강.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에 예수님의 거기에 큰 강이 흐르죠. 생명강이 흐르고 그 양 옆에 12그루의 생명나무가 시시절절 과실을 맺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죠. 생명강, 물이죠. 지옥은 불로 상징되고 불은 다 사르고 불살라버리고 태우고 고통을 주는데 생명은 이 물은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죠.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죠. 물로 세례를 받는 거지. 물로. 근데 가끔 가다가 불로 세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불과 같은 성령이라고 해가면서 뭐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 거죠. 성령의 세례. 예수도 이 얘기가 나오네. 물 하면 세례인데 그러면 성령의 세례는 불세례인가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하나의 상징적으로 은유로 표현해서 불세례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만 불은 심판과 관련되죠. 그래서 뭐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그 어떤 뭐 최아무개라고 하는 그런 목사가 있는데 목사와 목사 부인들 잔뜩 모아놓고 불 받아라 해가지고 입을 다 크게 벌리라고 불 받아라 하고 막 불을 막 입에다 집어넣어. 그건 저주받은 일이에요. 그건 심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우리 한글과 영어식 표현이 조금 다른데 우리는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니까 마치 내가 세례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데 in the name of God, Christ, Holy Spirit 하니까 누구의 이름 안에 in the name of God. 이게 이제 그 말의 그 뉘앙스가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세례식을 하죠. 근데 이걸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in the name of God,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또 안에서. 그러니까 누가 주체가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세례의 주체가 돼요.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할 때는 주체가 애매모호한 목사가 주체인가?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그런데 무슨 뭐 불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불받아라. 그러면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입을 확 열고 썩은 이빨, 금 이빨 입에 다 보이겠지만 거기다 불을 집어넣고 막 뒤로 막 넘어지고 그런 진짜 추잡한 짓을 우리 한국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안타까워. 자,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크리스찬 성도. 이 성도를 가리켜서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19장 4, 5, 6절에서는 이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보석이다, 하나님의 보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요.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그 스케일이라든지 의미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늘 똑같아요. 그 안에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늘 동일하지. 신약에 있어서는 어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가 우리를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왕 따로 있고 제사장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 카이, 헬라에서 카이, 엔드는 동격이라고 해요. 제사장이면서 곧 왕 같다. 우리가 이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보석인 거지. 늘 같은 거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고 하나님의 소유는 결국은 세상과 구별해냈다. 그래서 거룩성 자를 쓰는 거예요. 구별했다는 뜻에서 성도라 하는 거랍니다. 구별해낸 의미로서. 이게 다 같은 의미지. 구약이나 신약이나 늘 같은 얘기를 하는데 무슨 갑자기 무슨 불 받으라 뭐 이런 소리 하는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복잡한데 우리가 그동안 3년 동안 부지런히 배웠어요. 이런 내용들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어떤 성도는 결국은 언젠가는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는 사람인 언젠가는 언제부터예요? 사실은 세례를 받는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늘 우리가 그런데 교회에서 이 일을 좀 더 봉사하라고 세운 게 이제 그거죠. 왕은 누구예요? 제사장. 교회에서는 장로, 제사장은 집사, 선지자는 목사. 이렇게 세 직분을 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 하는 거지. 내가 할 일을 내가 해야 되죠. 당연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례 받은 그때부터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살아가는데 특별히 이 예배와 관련해서 저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특별히 이 예배와 관련해서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 인류가, 우리 인간이 또 사람으로서 사람의 본분이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존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예배에서
모두가 다 목사고 제사장 아니 집사고 장로고 할 수 없으니까 그 예배를 봉사하는 일에 특별히 이분들을 세우는 것이지, 이분들이 더 출중하고 더 큰 무슨 권세를 갖고 그런 건 아니에요. 혹시 목사나 장로나 집사들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와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겠지만 사실은 그 회중들로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 회중들이 그들을 뽑아서 그 자리에 세울 때에 회중들이 그 권세를 주는 거지. 물론 그 회중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는 당연히 하나님 것이지. 그거야 뭐 말하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자기의 그 직분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회중들로부터, 교인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그분들을 위해서 힘써 죽기까지, 목숨을 다하기까지 그 회중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대한민국 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는 거지.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국민에게 있다. 그 국민들이 선출해서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선출된 그 사람들이 국민들 위해 군림하려고 할 때 여기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건 뭐 일반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교회에서는 더욱 그래야 되죠. 교회에서 최고의 머리는 누구예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곧 그리스도시지.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교회로 있는 거지. 우리는 그 교회일 뿐이지. 그 몸에, 그래서 이제 몸 안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서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각각의 회원들이 교회에서 자기 일을 하는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부지런히 공부했고 또 익히고, 그런 것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은 것이 목회서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목회서신은 우리 성도라 한다면 당연히 읽고 또 익숙하게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이걸 거창한 말로 뭐 교회론이라고 말을 한다면 굉장히 또 말이 거창하긴 하지만 사실은 교회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요런 내용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하는 것이 교회론이 되겠죠. 뭐 개혁주의 교회론이라고 하든지 뭐 복음주의 교회론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교회론이라 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 따따놔서 교회는 무엇이라 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어야 그게 참된 교회론이고, 그리고 이 교회론에서 항상 여기서 우리가 다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는 성도로부터 시작했지만 사실 성도라는 그 말 속에 뭐가 담겼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석, 소유라고 할 때 이 성도의 실질적인 머리 누구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 그리스도란 말이지.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 한다면 이 모든 이야기의 그 핵심, 모든 이야기의 그 배경, 모든 이야기에 가능하는 그 모든 그 안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이야기될 수 없는 거고,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직분을 갖든 또 직분을 내가 갖고 있지 않지만
내가 앞으로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교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다면 어느 것 하나, 이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여기 있는 많은 단어들을 써놨는데 이 단어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그건 그냥 글자에 불과해요. 글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인이잖아요. 사인. 하나의 표시란 말이죠. 표시라는 것은 그 안에 의미를 담고 있어야, 물론 무의미하게 낙서하는 것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게 글자로서의 의미를 할 때는 거기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다시 이 얘기를 다시 돌아가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유일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물을 창조하실 때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게 참 묘한 것. 바울은 이런 사상을 가르쳐서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만유의 주다. 모든 만물의 주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세요? 말씀하심으로 가라사대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자체가 곧 또 로고스이신 그리스도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거,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하는 그 모든 거, 공기는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공기는 눈에 안 보이나요? 공기도 눈에 보이죠. 어떻게 보여요?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 바람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이죠. 안 보여요? 아, 보이던데. 이게 살짝 안개가 이게 있을 때 바람이 불면 안개가 싹, 물론 그건 바람은 안 보인다 할지라도 바람의 자체가 보이는 거지. 그 바람까지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로고스로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날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하심을, 이렇게 밤은 밤에게 날은 낮에게 그걸 찬송을 하지 않아요? 그 계시가 창조된 그때부터 로고스는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친히 기록해 놓으시는 거란 말이지. 그게 이제 기록을 해서 계속해서 역사 속에 전달시키는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을 흩어지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지워지지 않게끔 성령께서 늘 감싸고 계시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목회 서신이라는 것은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신자의 삶,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실체를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161조 교재를 보겠습니다. 바로 그 앞페이지 디모데 후서 해가지고 큰 제목을 뭐라고 해놨냐면 사도적 복음 계승과 교회의 투쟁. 와, 투쟁하니까 굉장히 엄청난 얘기를 하네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부했어요. 목회 서신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도로부터 온 복음의 계승. 이건 목회 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사도로부터 온 복음이어야 돼요. 사도로부터 오지 않은 복음은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그러면
이것을 교회는 늘 이것을 보존하고 그리고 개성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늘 이 교회가 이 사도적 복음을 보존하고 개성하는 데 있어서 반대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반대 세력. 그게 악이죠. 악의 세력. 다시 말하면 사탄의 세력. 그러니까 사탄과 사탄의 쫄개들이 하는 일은 뭐냐?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보존하고 개성하는 이게 누가 할 일이라고요? 교회가 할 일이죠. 어떻게든지 이 일을 못하게끔 방해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사탄과 그 사탄의 쫄개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복음을 보존하고 개선하게 하는 이 일을 방해하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가장 직접적인 것은 가짜 복음, 거짓 복음, 거짓 교사 이들을 교회 안에 심어가지고 이거 오염시키는 방법이 있겠지. 가장 직접적으로 그러겠죠. 우리가 이제 온 세상이 이렇게 이건 좀 다른 얘기네.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렇게 뭐 다들 좀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백신을 맞아서 우리가 백신을 맞아서 항체를 생기게끔 하는데 그런 걸 또 생각한다면 이런 거짓 복음이나 거짓 교사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교회 안에 이것을 상대해서 싸워야 될 일이 이제 싸우게 될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걸 항체를 우리 안에 심어주기 위해서 때로는 아마 그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아무런 그 병균, 박테리아라든지 바이러스가 없는 무균의 상태에서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그게 더 건강할까? 아니면 수많은 박테리아라든지 바이러스의 침공을 받으면서 그걸 이겨내고 사는 것이 더 건강한가? 물론 못 이기면 뭐 죽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 체질을 잘 해서 이게 외부로부터 오는 박테리아라든지 바이러스 침공을 이제 우리가 막아내서 이겨내게 되겠죠. 뭐 면역 기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작용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늘 투쟁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 교사라든지 거짓 복음이라든지 이런 것만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반신국적인 성향들, 반신국, 예. 사실 이 반신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그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풍조를 가리키는 거죠. 그것과도 우리는 늘 여전히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과 늘 싸워야 되고, 또 이 세상 풍조들, 특히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그건 굉장히 큰 사건이긴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나타난 모든 인류가 추구하려고 하는 그걸 이제 제가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그게 바로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처음에 아담의 자손 가인과 아벨에게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가인이즘,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란 말이죠. 이 세상의 역사의 큰 특성은 그걸 이 가이니즘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 중에 하나가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라멕은 칼로 모든 자기 반대 세력,
자기를 조금이라도 눈금만큼이라도 욕하는 사람을 칼로 다 쳐 죽이는 그 힘, 칼이라고 하는 칼의 힘을 가지고 모든 그 자기에게 반대되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될 만한 사람을 다 쳐 죽이는, 그게 결정적으로 언제 나타나요? 노아 시대에 온 인류가 그런 라메키즘 아래에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을 하시죠. 어쨌든 간에 그랬을 때 우리 이 교회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교회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기도 해요. 우리가 곧 교회의 한 지체니까. 우리는 늘 이 거짓 복음과 거짓 교사, 또 세상의 악한 풍습, 세상의 풍조,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이게 모더니즘 이후 시대, 그 모더니즘이 또 있었잖아요. 모더니즘, 근대 시대. 그 모더니즘을 가져오게 된 그 역사적 배경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놀랍게도 르네상스,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이 등장하죠. 그리고 문화사적으로도 엄청난 그런 변화가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르네상스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말이죠. 개화, 이렇게 했는데, 어떤 그 르네상스의 그 특성이 뭐예요? 신에게 지금까지 모든 사람의 눈이 초점이 신에게 이게 맞춰져 있다면, 그 신에게 향했던 눈을 인간에게 돌리는 거지. 그게 르네상스지. 인류 역사에 있어서는 인류가 누군가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르네상스가 뭘 가져다 주냐면, 인류로부터 신을 분리시키는 거지.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로 가십시오. 우리는 우리 세계를 건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르네상스예요. 이게 과거에 있었죠. 언제? 어느 때? 바로 바벨탑 사건이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우리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한 것이 바벨탑 사건인 것처럼, 르네상스가 바로 그런 운동이란 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돌려보내고, 우리는 우리의 세계를 만들자 해서, 그때부터 이런 그 대표적인 작품이, 예술 작품이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하나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기억나죠?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나는 누군가,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하는 데카르트의 이 철학이 로댕의 작품,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작품에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유명한,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누구죠? 갑자기 모나리자. 신에게 모든 초점을 두었던 인간의 눈을 사람에게로 가져오고, 모나리자 그림이 나오죠. 그 다음에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그 이후에 많은 그 예술가들이 사람을 주제로, 사람을 테마로 삼아서 작품을 만든단 말이죠. 유명한 화가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죠. 이제 거기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 뭐 인상파라든지 초현실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등장하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관
이런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있단 말이죠. 이게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는 세상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우리도 그러면 그들과 같이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어떻게 어울려 살아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 스스로도 그런 세상의 흐름 속에 휩쓸리게 되고, 이제 이런 르네상스 이후에 인문학이 많이 발전한 건 사실이에요. 과학도 많이 발전했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날에는 심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몰랐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또 천문학이 발달하고 또 그러면서 지동설에서 천동설로 이렇게 이론이 바뀌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인간을 알고 인간에 관한 학문이 발전하고 자연과학이 발전하고 또 천문학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점점 사람들과 상관이 없는 분으로 자꾸 밀어내고 그 자리에 우리를 자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뭐예요? 진화론이죠. 다윈의 진화론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거란 말이지.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그런 것들. 오늘은 서론이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 놓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것인데, 잠깐 그런 것 자체가 우리는 투쟁의 대상이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161페이지. 목회 서신들은 그 목적에 비추어서 실천적인 가르침과 권면을 제시한 후에 그것을 교리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밑받침하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러니까 목회 서신의 그 목적이 뭐예요? 바로 이런 것이지. 사도적 복음을 개성하고 또 교회는 이 악의 세력들과 싸우는, 이게 목회 서신의 목적인데,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가르침 또 권면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교리적인 밑받침을 이렇게 하는 것이 목회 서신이라 한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목회 서신은 늘 우리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녀야 될 그런 책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 한다면 목회 서신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목회 서신만 따로 이렇게 자그만하게 이렇게 컴퓨터로 얼마든지 출력이 가능하니까 자그만하게 책으로 만들어서 핸드북처럼 지갑 같은 그렇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늘 가지고 다니면서 읽어야 될 책인 거지,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다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을 여기 161페이지부터 자세히 이게 쭉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162페이지까지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 디모데전서 또 디도서 서론에서도 바울의 행적을 이야기하면서 다룬 바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조금 더 내용이 이제 다른 것은 하나가 있는데,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제 1차 이제 구금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그레데 섬이죠. 그레데 섬을 거쳐서 바울은 이제 아시아의 에베소로 가게 되죠. 에베소로 가게 되고, 이제 바울은 이 아시아 에베소에서 이제 골로새, 에베소, 골로새 이런 데를 다 방문하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죠. 마게도니아로 넘어가고, 마게도니아 여기에 이제 가는 도중에
사실은 이 에베소의 여기에서 이제 사실 먼저 디모데를 먼저 만나죠. 마게도냐에서 먼저 만나가지고 에베소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계속 여행을 하는 그 과정이 있었을 때,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 디모데 전서, 디도에게 보낸 서신이 디도서 이렇게 한 거고, 그러고 난 뒤에 바울은 다시 이제 이 당시에 아마 이때는 이제 64년, 왜 64년이 중요하냐면 이게 로마 대화재 사건이죠. 로마 대화재 사건이 있으니까 이 이전에 이것들은 보낸 것 같고, 이 이후에 바울은 67년인가요? 잠깐만 확인을 해봐야지. 67년이네. 67년 이전에 된 거고, 그리고 67년에 로마를 향해서 갈 때, 다시 로마를 향해 갈 때 디모데에게 다시 보낸 편지가 디모데후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64년이네. 64년 7월 64년 7월 달에 로마 대화재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바울은 이 로마를 향해서 가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아니지, 가면서가 아니라 이제 로마에 가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제 2차 구금이지. 두 번째 이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 로마의 옥중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라고 하는 내용을 편지를 보낸 것이 디모데후서예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여기 160페이지 아래 두 번째 단, 두 번째 이 구금 기간 동안, 다시 말하면 바울이 두 번째 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뭘 바라봤냐면 새 시대의 경륜을 바라보고 있었다. 새 시대의 경륜이 뭐예요? 경륜은 하나님의 작정, 예정이 이 역사성에서 구현되는 그것을 경륜이라고 하는데, 오이코노미아 경륜이라고 하는데, 새 시대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미 그 내용을 다뤘던 바가 있어요. 로마서 이제 9장부터 12장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몸에 들어와서, 아까도 우리 얘기한 것처럼 이제 새 이스라엘을 이루게 된, 그건 뭐예요? 교회란 말이죠. 교회.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역사를 크게 구분하게 되면, 그동안 역사가 있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이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대에 여기에 사도들도 포함되는 거죠. 이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는 구약과 신약이 이게 중첩되는 시대란 말이지. 구약은 여기서 끝난 것 같아도 사실은 신약은 여기서 시작됐단, 미리 시작했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 오심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끝을 우리는 언제로 보냐면 AD 70년 성전 파괴, 구약의 끝으로 보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을. 그렇다 한다면 이 기간, 이 중첩된 기간에서 지금 바울은 이 시점에서, 지금 AD 70년 이전에, 그러니까 64년 이후에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 바울은 이걸 기록하니까 어떤 좀 상황이에요? 구약의 경륜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경륜 시대가 시작되는, 구약의 경륜 시대를 상징하는 하나의 조형물이라면 성전이지, 당연히. 모든 것은 성전 중심으로 하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이스라엘 국가를 가리켜서 성전 국가라고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신약은 이 신약을 상징하는 구체적인
하나의 예를 든다면 그건 교회. 그래서 성전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넘어오는 거죠. 성전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성전도 그리스도의 몸. 성전 어느 것 하나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게 없단 말이지. 성전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한다면 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몸이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머리라 하고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의 몸된 교회의 머리이시다. 이런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서 나와요? 옥중서신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어요.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그런 걸 다 공부했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지금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가 이게 새 시대가 이제 열리는, 다시 말하면 사도 시대가 끝났다는 것은, 사도 시대가 끝난다는 것은 구약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같은 거였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에 이 새로운 시대, 신약이 완성되어야 되겠죠? 신약 시대인데 신약이 완성이 안 돼가지고 지금도 신약이 기록되고 있다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신약 시대야? 신약 시대라 한다면 신약 기록이 완성돼. 당연히 구약 기록은 완성됐죠. 언제?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언제? 그것도 400년 전에. 그러니까 BC 400년 전. 그때가 어느 시대예요? 말라기 선지자 시대로 구약이 기록이 완성되죠. 구약 기록은 자유주의 학자들은 구약 기록이 주로 이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구약이 기록됐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이게 출판한 시점을 놓고 본다면 출판을 그때 했다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훨씬 이전부터 기록이 돼 왔던 것이 분명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더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더 정확하게. 창세기. 예를 들면 창세기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그 땅을 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기록 자체, 그런 기록 문서 자체가 그 기록된 것이 그 당시 시대에 기록된 문서와 내용이 같아요. 같은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자들도 벌써 BC 2000년 이전에 이런 문서들이, 말하자면 땅을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그 문서들이 이미 그때도 있었단 말이지. 거기에 그 내용이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방식으로. 그러면 그 시대에 이미 그런 문서가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런 것을 기록하는 방식인데, 그걸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에서 이제 요셉은 애굽말도 사용했겠죠, 당연히. 또 그 당시가 또 히타이트 시대니까 히타이트 말을 사용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죠. 400년 동안 있으면서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아브라함 이전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바벨탑. 이 바벨탑 사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언어의 혼동. 언어가 여러 나라 말로 바뀌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브라함도 어떤 말을 사용했겠죠. 이제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그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애굽에서 이제 야곱과 함께 야곱의 후손들이 70명이 내려가가지고 75명
정도 되죠. 내려가가지고 400년 동안 있으면서 아브람,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고 그들만의 독특한 언어, 체계를 만들어요. 말하자면 훈민정음을 통해서 우리 한글이 체계화된 것처럼 이 당시에 애굽에 있는 동안 400년 동안에 걸쳐서 어떤 체계냐면 히브리어 체계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로 창세기를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그 기록은 계속해서 히브리어로 기록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이 언어를 기록해요. 이 언어로 BC 400년까지. 이게 놀라운 일이지. 거의 이 기간이 2000년의 기간 동안 그 언어가 변하지 않고 이렇게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이스라엘이 성전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전 국가가 아니었다면 그 언어라 한다는 것은 큰 힘센 나라가 오면 그 언어도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문화, 또 힘센 어떤 외부의 문화가 오게 되면 언어도 변질되는 건데 성전 국가라고 하는 독특한 이스라엘 체제 때문에 이 히브리어가 끝까지 보존돼요. 언제까지? 말라기 때까지. 그러면서 이 말라기 이후에 히브리어가 조금씩 변질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고 이미 아람어가 대중화되죠. 물론 구약 성경에도 가끔씩 아람어가 이게 들어오긴 해요. 그러나 아주 극히 일부분이 그렇다는 것이지 전반적으로는 히브리어가 아주 대세를 이루고요. 그 전체가 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람어는 아주 작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이미 다 완성하게 된 것이 이것도 하나님의 큰 경륜이란 말이지. 그리고 이제 이 신약에 와서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까지, 성전 파괴가 70년이니까 이 이전까지 헬라어가 기록이 되죠. 헬라어라고 하면 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알러지를 일으키는 분도 있는데 헬라어로 하면 안 된다. 히라버라고 해야 된다. 히라버라고 했던 또 코인의 지방의 헬라어라고 하든 어쨌든 간에 지금 신약을 기록한 언어들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보통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것이 49년 갈라디아서가 이때부터 신약이 기록되기 시작하는데 70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 30년 사이에 신약이 다 기록이 돼요.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의 어떤 큰 역사 중에 하나지. 그렇게 해서 이 성전 파괴함으로써 구약 시대의 모든 역사가 종결되어지고 이제는 신약 시대 역사가 시작될 때 신약이 완성이 된단 말이지. 그걸 누구에게 줘요? 교회 몸인 교회에 주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바울은 이 두 번째 두 번째 2차 구금에서 바울은 디모데 후서와 히브리서를 기록을 하게 되죠. 히브리서. 바울은 정말 이 첫 번째 옥에 갇혔을 때는 옥중서신을 많이 기록하고 했는데 이 두 번째 옥에 갇혔을 때는 굉장히 그때보다도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디모데 후서와 히브리서를 기록을 하죠. 그런 것들도 놓고 본다면 이 신약 성경이 빨리 완성되어야 될 어떤 그러고 난 뒤에 신약 성경이 이제 하나의 완성된 형태로서
교회에게 주어졌다 한다는 것은 교회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에 교회는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지. 이 부분을 자꾸 오해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잠깐만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11시 반이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새로운 경륜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한다는 것은 지금 이건 엄청난, 이제 말하자면 사도 시대가 끝나고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굉장히 지금 그 역사의 큰 전환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에게서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되겠지. 교회에 넘겨줄 이 복음의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 히브리서와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는데, 히브리서 내용은 어떻게 보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있는 그 내용을 재해석해서, 복음서의 내용을 재해석해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의하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믿음의 큰 특성을 예로 제시한 책이 있다면 그게 바로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는 태초부터 시작돼요. 태초에 하나님의 그 계시로부터 시작돼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히브리서까지 할 수 없지만 히브리서는 말씀 계시, 이게 태초부터 시작되는 거죠. 말씀 계시로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 계시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이어지고,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이르는 그 믿음까지, 그 믿음이 구체적인 내용. 우리 히브리서에서 언뜻 우리가 듣는 말 중에 어떤 사람들처럼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너희는 모이기에 힘쓰라 할 때 그 목적이 뭐겠어요? 바로 이런 거, 이 믿음을 계승하고, 아까 다 지워버렸네. 믿음의 내용, 그 내용을 말씀의 이 계시, 말씀의 계시를 공부하고 이것을 잘 익히고 그걸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히브리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믿음을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누구부터 시작해요? 누가 등장을 해요? 아까 가인이 죽었던 아벨로부터 시작하죠.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그 많은 수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를 하지. 이들이 다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소망, 한 믿음은 한 소망으로 가는데, 한 소망이 뭐예요? 결국은 천성,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를 소망하고, 하늘에 있는 집, 하늘에 있는 본향.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은 무슨 뭐 이렇게
본향을 향하네로 끝내죠.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인데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간다. 뭐 그런 아주 옛날 그런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본향을 향하여 나가.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세상의 본향으로 돌아갈 텐데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마치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 고향이 어디예요? 나 딱 물으면 나 고향은 어디예요? 라고 대답하는 것 같은데 네,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그러면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우리의 고향은 우리의 본향이 고향이지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가야 되는 그게 진정 우리가 가야 될 그 내용들을 이 히브리서에서 갑자기 또 히브리서에 넘어갔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이건 바울 신학의 총체적인 내용 이 히브리서에 있단다면 이 목회서신서의 이 디모데후서는 이제 교회에게 바울이 정말 교회의 유산으로 물려받을 만한 유언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굉장히 비장하게.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읽을 때는 굉장한 마치 바울의 그 임종 이건 너무 나갔는데 바울의 그 임종에 우리가 좀 참여했다 생각하고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남겨준 유언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이 말씀을 디모데후서를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정말 그런 내용이 안에 담겼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죽으면서 내 다음 사람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래서 요즘에는 유언장 미리 쓰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유언장을 미리 써놓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만일 여러분들이 이제 운명의 날짜를 앞에 두고 정말 내 자녀들에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을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유언장에 가장 깊은 관심을 얻어둬요. 물려줄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를 줄 건가? 이게 제일 큰 관심이. 안타깝게도 나는 물려줄 재산도 없지만 살려 남는다 할지라도 우리 아들 성주나 나일이가 뭐 물려받을 생각도 안 하고 있죠. 당연히 물려줄 마음도 없고 혹시 내가 뭐 남는 재산이 좀 있다 한다면 나는 교회에다가 남기겠다고 아마 유언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사람들은 이제 그런 데 관심이 많지. 그러나 바울은 정말 이제부터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교회가 보무당당하게 좌우 행렬을 이렇게 열을 지어서 이제 이 교회의 거룩한 투쟁, 사탄과 싸움을 위해서 전진해 나가야 될 텐데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언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다. 그래서 바울은 새 시대의 경륜을 바라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서와 그리고 율법으로부터의 얻은 자유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의를 저버리고 유대교회를 돌아가지 말라라고 히브리서 기록하고 그리고 디모데후서를 여기 기록해줬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내용은 163페이지를 잠깐 봅시다. 바울은 아마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본인이 머지않아 운명을 달리할 거라고 예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서신서들은
굉장히 이 논리가 명확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여기서도 또 이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중첩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아마 그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강의할 때 맨날 그러잖아요. 맨날 강의할 때 강의를 이렇게 쭉 우리 강의를 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끝났으면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데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첩된 내용이 많아. 그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또 여기서부터 시작해. 또 그 다음 시간은 이렇게 또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늘.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처음부터 또 시작해. 그래서 제 강의가 재미가 별로 없긴 한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강의를 한 3년 듣다 보니까 벌써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들 안에 어떤 심력이 이렇게 많이 쌓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닌가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의 가장 큰 한 주제, 아까는 사도적 복음 개선과 교회 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바른 교훈, 바른 복음, 바로 이 하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는 이 바른 복음 교훈을, 그래서 각 장마다 이런 특별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 163페이지 디모데후서의 내용 및 교육, 그 두 번째 단, 바른 교훈을 본 서신의 주제로 삼은 바울은 여기에 이 말 많이 써요.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1장 8절, 12절, 16절, 그리고 2장 15절. 요건 밑줄을 딱 쳐놔야 돼요. 첫째는 부끄러워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말을 썼을까? 바울이 옥에 갇힐 때, 사실 바울의 그러니까 첫 번째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바울이 두 번째 옥에 갇혔을 때는 다 떠나가요. 왜 그랬을까? 아마 그들도 알았을 거예요. 바울이 곧 죽겠구나. 다 떠나. 물론 일부는 바울이 다 어떤 일을 맡겨서 보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 옥중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했는데, 두 번째 옥중에 있을 때는 사실 바울을 만나는 그 자체가 곧 범죄자를 돕는 것이고, 범죄자와 같은 위치에 서게 되니까 오지 않겠죠. 물론 그렇긴 하겠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2장에 와서는, 1장에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2장에 와서는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평생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엄청나게 받았죠. 말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어디다 대고 고난이란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고난에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 진짜 바울의 고난은 정말 죽기까지 했으니까. 돌에 맞아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은 시체를 성 밖에 가서 사람들이 던져버렸는데 바울이 그때 툴툴툴 털고 다시 살아나죠. 어쨌든 간에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이, 이제 아까 1장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 복음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2장에서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그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 또 3장에서는 바른 교훈대로 살아라. 그 교훈 안에 살아라. 그리고 4장에서는 바른 교훈을 전파하라.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이 바른 교훈과 늘 관계가 돼요. 그래서 1장에서는 바른 교훈을 지키는 거고,
지킨다는 것은 내가 그 복음대로 따라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복음이 오염되지 않게, 왜곡되지 않게 지켜내는 거지. 군사가 성을 지키는 것처럼 지키는 거고, 2장에서는 그 복음을 가르치는 거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3장에서는 그 가르친 복음대로 그 복음 안에서 1세대, 2세대, 3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그리고 4장에서는 전파하는 것은 투쟁, 싸움에서 승리는 깃발을 꽂아야 승리하는 거잖아요. 전파하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요 구조 내용은 이제 처음에 인사말에서 얘기하죠. 믿음 안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 인사말. 항상 인사말은 바울식의 인사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감사의 내용과 기도가 보통 같이 가는데, 이것은 전체 서신의 주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문에 가서 바울은 이제 먼저는 디모데에 대한 격려를 해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우리에게도 하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사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기억하고, 바울이 전해준 증거, 그 복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받은 디모데의 책임, 그리고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또 함께 기억하라. 이건 우리들도 역시 똑같은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교훈과 공부가 나오죠. 첫째는 사도에게 배운 진리를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서, 다시 말하면 디모데 혼자 갖고 있지 말고 교회에서 실신한 일꾼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신실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 교원들과 대항해서 싸우고 그 진리를 수호하게 하라. 그리고 지금은 그나마 평안한 때지만 이제 앞으로 이 사탄이 아예 본격적으로 공격해올. 그러니까 지금은 산발적으로 이렇게 공격해오지만 앞으로는 진짜 사탄의 본 군대가 쳐들어올 것을 대비하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용기 있게 감당하라. 이런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장에 가서 이제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르침을 하는데, 사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이게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에 무관심하며 거짓 가르침을 선호하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현실은 그렇다는 얘기죠. 디모데는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이것은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이 길을 평생을 다해서 왔는지 하는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지만, 이 내용은 정말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이 내용은 우리가 바울을 안다 한다면, 우리가 바울을 배웠다 한다면 그냥 스쳐 넘어갈 수 없는 내용이죠. 바울은 자신의 경주를 거의 마친 경주자로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자신이 달려올 길을 거의 다 마쳤다, 표대가 바로 눈앞에 있다, 바로 저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하면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기쁨으로 이제 곧 이렇게 만질 것처럼, 받을 것처럼, 그런 자신의 소회감이랄까, 어떤 그런 느낌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어요. 이것이 만일 여러분들이 아까 임종제 얘기했지만, 임종에 임했을 때 만일 여러분들이 유언을
유언장을 쓸 수 있다 한다면, 아니 녹음할 수 있다 한다면 바로 이런 내용을, 내가 평생을 복음과 함께 달려왔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고 복음과 함께 살았고 나는 이것을 이제 마치려 함에 있어서 이 길을 끝내는 이 상황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만나게 될 것을 확신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유언장으로 남겨놓는다면 얼마나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의 필요한 내용을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걸로 끝을 내면서 이제 맺는 말 4장 19절 20절에서 임박한 바울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 있고 거짓 가르침을 대항해서 끝까지 싸우고, 그리고 이제 바울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 동역자들에게 이제 그 바울의 동역자들 거기 에베소에 있는 그 동역자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2장 아니 그 축도로 마치죠.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내 심령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죠. 주께서 내 영혼에 함께 하시기 바라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는 누구예요? 디모데와 함께 있는 교회, 그리고 디모데로부터 계속해서 전해진 이 신신할 일꾼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또 전해진 그 복음, 그 복음이 결국은 시대를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고 우리도 역시 여기 안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디모데후서의 그 특성은 이미 여기에 대해서 여기 충분히 얘기했던 것이 있고, 한 가지 165페이지 한 가운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유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유업이 뭐예요? 이 앞 사도로부터 전해준 이 복음이 그 유업이지.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복음은 아름다운 것, 그 유업은 곧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것인데, 즉 복음, 그게 뭐예요? 복음, 하나님의 능력, 구원과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고 이제 그 그리스도이신 구세주 안에 계시된 은혜, 죽음으로부터의 멸망, 생명의 선물과 불멸, 영생,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 복음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소중하게, 중요하게, 그리고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주어진 것. 우리가 받은 영생은 언제 주어졌을까요? 영생, 우리가 받은 생명, 영원한 생명, 창세전에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이 택하신 자들의 죄를 상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서로 협약을 맺으시고, 그것의 보증이 성령이시고, 그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베라카에 이미 그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영생을, 구원을, 새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그 내용은 결국은 우리가 언제 다시 받아요? 그것을 실제로 언제 받아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상급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에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전에도 내가 한번 이런 얘기 했었나? 어떤 큰 부자가 있었는데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오랫동안 나가서 공부할 수 있게끔 세상을 다 보고 공부하고 오라고 해서 재산을 많이 떼어서 공부하라고 내보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야. 그 아들이 와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모든 걸 다 이렇게 넘길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유언장을 썼어요. 뭐 세상에서 이제 있는 유언장이니까. 유언장이 뭐라고 썼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수석 그 노예, 그러니까 그 모든 그 하인들 중에서 이제 최고 우두머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준다. 그리고 아들이 다시 돌아오면 아들이 택할 수 있는 아들은 그것 중에서 그 모든 것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원하는 것을 택할 수 있다. 라고 유언장을. 그러니까 이 유언장을 받은 그 노예, 말하자면 뭐라고 해요? 집사장이라고 해야 되나? 노예의 이제 우두머리, 그 재산을 다 물려받은 거지. 그리고 유언장에 이제 하나 기록된 게 있어요. 그 아들은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장은 모든 재산을 그대로 관리하고 아주 더 열심히 관리를 하게 된 거지.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그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유언장을 딱 보니까 모든 재산은 다 이 노예한테 주고 모든 뭐 노예가 다 관할하고 있고 아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뭘 택하겠어요? 그 아들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왔겠지. 온 세상 다니면서 모든 학문을 공부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딱 유언장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띠고 내가 택하는 것은 바로 너다. 그러면 그 노예를 내 걸로 만들면 나머지 그 모든 것은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받을 거 많이 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만든 거다. 내가 다 만들었는데 나는 나를 너에게 이 세상에서 그 믿음, 아까 우리 얘기한 그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 얼마큼 살았겠어요. 그리고 철 들어와서 사는 거잖아요. 뭐 한 20살 때까지는 철도 없고 지 맘대로 살았을 거고, 물론 유아세례 받고 잘 산 사람도 있고 기껏 해봤자 뭐 80년, 90년, 100년 살았을 텐데 이 세상에서 100년 산 대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해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종이 되겠다? 종이 되겠다는 할 수는 없겠지. 종은 아니겠지. 하나님 자신은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니까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누구세요? 영생하시는 분, 불멸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도 영생하고 불멸하고, 하나님은 가장 지극히 자유로우신 분, 그럼 우리도 지극히 자유롭고,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 그럼 우리도 가장 지혜로운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상급으로 받는다 한다면
바울은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됐고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67페이지 아래서 세 번째 단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고 자신과 동일한 일을 수행하고 수고하는 그 디모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가 달려갈 길은, 지금 바울이 이 인생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지막 표들을 향해서 최후의 순간, 단박질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나를 상급을 주시겠다 하는 이 약속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 바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도의 복음을 순결하고 변함이 없는 상태로 보존할 것이다. 그리고 나날이 거세지는 거짓 교사들의 악한 공격들에 대해서 이 복음을 수호하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싸우라. 우리가 보통 면류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4장 6절 8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금 여기에 있는 믿음, 달려갈 길, 선한 싸움, 기약, 이런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금면류관이 아니에요. 은면류관도 아니에요. 의의 면류관. 의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의죠.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바울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 모두, 그러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파루시아를,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상급으로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우리는 그 의의 면류관,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을 받는 그날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이고, 그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1장부터 4장을 거쳐서 차분히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처럼 귀하고 사랑해 주시오니,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자들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할 때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이런 은혜와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마침내 본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에 찢기고 피를 흘리셔서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최후의 그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키고 이 복음을 잘 파수하고 수호하는 진리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